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양은 경건하지 않아 속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팡이로 걸음걸이를 다듬어 주시고 막대기로 마음가짐을 절제케 하여 주심으로 본성에 매여 사는 옛사람은 죽고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이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갈라진 영과 육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고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강요가 아니라 소통하며 차별이 아니라 존중하고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몸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큰 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 지경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요한계시록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20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이제 4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마침내 천년이 차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났지만 곧 파멸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정해졌다라는 것. 예, 뭐 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천년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파멸이 정해져 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천년이 지나서 다시 풀려났다.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전쟁을 위해서 곡과 마곡을 동원하였습니다. 천년이 끝난 후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은 자신을 추종하는 곡과 마곡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합니다. 곡과 마곡이 뭐냐?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곡은 마곡 땅의 왕 이름입니다. 마곡은 곡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지명이고요.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마곡 땅의 군대를 이끌고 곡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곡의 군대를 모두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곡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 이후에 상징적으로 쓰여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출몰하는 악의 세력들 이것을 표할 때 상징적으로 곡과 마곡 이렇게 되는데 유대 문서에 이 다른 묵시문학에도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한다고 하고요. 자, 요한계시록 저자도 사탄을 추종하는 천상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존재하는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 특정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이룰 때는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9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거는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는 성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원문 번역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뭐냐? 하늘의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 위치한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을 추종하는 수많은 군대는 소멸되고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던져진 불못에 던져지는 결정적인 심판을 받는다. 천년왕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사탄이 반드시 심판을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간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의 천상의 삶은 두 번 다시 전복시킬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 마지막 심판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만, 자, 요한 사도는 이 사탄의 멸망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사랑하시는 성의 안전을 언급함으로써, 자, 이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상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재회와 재결합을 통한 영원한 행복한 삶이 보장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표현. 사랑하는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자, 11절에서는 크고 신 보좌에 앉아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봉독하면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크고 신 보좌에 앉아있는 분은 위엄과 거룩함을 가진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크고 신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좌가 크고시다 라는 것은 뭐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고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아주 결정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신 보좌에 앉으신 그 크고 신 보좌에 앉으신 그 분 앞에서는 땅과 하늘조차도 그 위엄에 짓눌려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다. 바로 이 표현은 죄악으로 부패된 세상, 곧 로마 제국에서 절정을 이룬 폭력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무력하게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생전의 사회적 신분이 뭐 높고 낮고 관계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크고 신 보좌 앞에 앉으신 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표현이 무섭기 때문에 아마 오해하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건 바다에 수장된 자들과 땅에 묻힌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즉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굉장히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조수를 하면서 뜻하고자 하는 것, 이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예전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살아 있었던 그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불리워져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굉장히 큰 표현이고요. 자,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생명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표현이고 유대 묵시문학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은 모든 죽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원부입니다. 원부. 하나님의 심판에서 고려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생전에 행했던 행동에 따라서 모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책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표현은요,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특별히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써 있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안도가 희망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새어나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해주는 표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그 유대 묵시문학서 중에 하나인 이 에녹서에는 이 죄인들의 죄가 날마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행실도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생명책이라는 이 표현, 이것이 이제 시편에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고대 세계의 어떤 개념적인 표현을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의 죄가 기록된 책들 가운데 구별되는 또 특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생명책이라는 단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의 복된 삶을 사는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의 이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한 승리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짐승의 체제에 협력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저주를 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표현이고요. 자, 앞에 말씀드린 에녹서라는 유대 문학에서도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 영향을 받았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묵시문학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우리 성경 신약성경 27권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단독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환경 또 문학적인 표현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4절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를 함께 불못에 던져서 멸절시킨다. 자, 죽음이 파괴되는 것, 죽음과 사망 이게 멸절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심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음마저도 멸절된다. 예언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죽음을 파괴하실 날을 고대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망을 제한다.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슬픔이 있잖아요. 사망마저도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큰 소망을 안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표현이 이어질 건데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서 악인들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학살당한 자들의 시체를 밟고 지나간
악한 권력자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죽음까지도 멸절시킨다. 지금 굉장한 그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압박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을 견뎌내야 하는 이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죽음마저도 멸절시키고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흥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소망을 통해서 심어주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데 그래서 이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 불이 타오르는 못에, 연못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무고한 희생자들과 죽은 성도들은 미래가 있다. 왜? 새 예루살렘이 천상에서부터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모두 이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강림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제외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걸 이제 소망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죽은 자들과 이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 또 핍박받아 죽은 자들과 이 땅에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자들, 죽은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연대하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이들이 다 함께 새 예루살렘을 통해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공동의 미래로서 주어진 새 예루살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392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